오늘 함께 보신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임식이 끝나고 처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고요. 10장에서는 이런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이런 제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규정들,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전부 거룩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유임식을 며칠 했죠? 어제 7일간 했죠. 그래서 유임식이 끝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첫 제사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번제, 여기 나와 있는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을 다 드리게 하는데, 먼저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속죄제를, 또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만 아니라 모든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든 지도자든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는 자격 조건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자격이 됐고 너는 안 됐고 나는 누구보다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인은 아니에요. 교인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구별하고 싶어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을 구별하고 싶어 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그 믿음을 가지고도 자꾸 그런 것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구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않는 사람. 사람을 자꾸 나를 구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들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드려야 우상같이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나타나서 복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안 와도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참 봐. 이 세상이 그렇게, 그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은 다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높아지고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광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높여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높이는 것이, 그러면 높이면 누가 영광이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 우리에게 돌아가죠. 우리가 높여져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영광스러운 삶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의 개념을 이걸 바꾸지 못하면 늘 그러죠. 어떻게든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우리 속에 이게 참 많죠.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거 싫어. 이게 어떤 마음이야? 본성이야, 우리 본성. 이 본성이 뭐 때문에? 죄성으로 물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할까? 다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옳고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을 옳은 자리에 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알고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바꿔내야 돼요. 이거 안 바꿔 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을까요?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그것이 안 되면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너희에게 영광을 주어서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그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 여러분 영광을 받아야 될 분들이 영광을 받을 자리에 가야지 시시한 곳에 가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게 오셔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8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잡았어요. 먼저 자기도 죄인이니까 속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 번제물, 이런 것들을 했다, 잡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첫 제사를 행하는 내용이고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22절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마지막이 뭐예요? 이 제사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지 말으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러한 제사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로 살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된 인간들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을 받으신다.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걸판지게 해도 안 받으셔. 그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얘기지 그냥 숨도 안 쉬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죠.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어떤 기도든지 들으셔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냐. 언제나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우리가 들어오면 그냥 세상 말로 뭐 하시다가도 들으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세상 말로 풍신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막 내 아들 기도한다고 그냥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막 거룩하게 막 좋은 논리적으로 미사여구를 써서 막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 보세요. 말은 하는데 알아들어 먹어 못 알아들어 먹어. 애기 때는 우리도 그래요. 잘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 엄마가 통역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네. 그러면 그 말이냐? 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우리 자격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재물들을 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참 아주 좀 슬픈 이야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이 제사를 드리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라. 그 성수에서 그 쓰라고는 그 불들을 가지고 분향하고 해야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누가? 제사장이. 근데 조금 두렵죠, 그죠? 그거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렸죠. 아마 이 제사 초기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이 제사장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장이 잘못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세요? 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만큼 큰 책임을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커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안수집사 그만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슬프고 자기 아들 둘이 죽었으니 첫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뭐예요? 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삼촌, 사촌들을 데리다가 그 시체 내가다가 장자지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론하고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도 있는데 장사 못 지내. 왜요? 지금 뭐 해야 돼?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일 해야 돼. 아들 죽었지만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 다른 사촌들 시켜다가 장사 지내고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책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첫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제 말씀해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갑자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연결해 봤어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아들 있죠? 나답과 아비후. 술 먹고 들어갔지 않았나. 이 술 먹고 제사 지내는 건 그 당시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 흥이 나서 막 도취해가지고 하는 감성적으로 막 그래 술 먹고 막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어놀았다고 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이 의식을 갖다가 그대로 본받아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가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듣고 배워서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앞으로 술 먹으면 안 된다.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소뛴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분별. 술을 먹으면요, 뭐가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거 맞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취하게만 안 하면 뭐 괜찮아. 그냥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래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먹어보면 알죠. 한 번씩 잡숴보셔. 한번 소주 몇 병씩 사다가. 그러고 나서 보면 내가 분별력이 생기는지 떨어지는지 안 튼 거 이상한 거 했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지. 뭐 했는가 모른다고.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흔히 하는 얘기가 물어보면 나 몰라.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뭐가 끊어졌대요? 그러면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이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었어. 그러니 필름도 끊어져서 모르고 그런 데까지 가면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런 분별력을 잃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짐승을 드리고 남은 그 재물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거든요. 딴 사람 못 먹어요. 제사장 먹게 돼. 몫으로 주게 돼 있어. 그래서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더니 이미 싹 불태워버렸네.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불태우려는데 아예 그냥 재물까지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남은 아들이 엘르아사라고 이다말인데 모세가 이 자식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먹어야 될 너희들 몫인데 왜 그것까지 싹 불질렀냐. 참 그래요. 목사들에게 처음 올 때는 실수 많아요. 처음 올 때는 이게 축도하는 것도 어떻게 그냥 말이 안 나오는가 그냥 그래요. 이제 오래 하면 그냥 나오지만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그냥 예수가 나왔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갔다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 여럿이 안수 받으면 축도를 마지막 축도를 안수 받고 나서 안수 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목사님 시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시키냐? 제일로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시켜요. 연장자. 그래서 저도 여러 명이 축도를 여러 명이 같이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로 많았네. 그래갖고 처음 축도하는데 얼마나 떨려. 다 막 목사님들만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써갖고 가요. 써갖고 가서도 막 떨려 막. 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아론이 얼마나 이게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러세요. 두 아들 죽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겼네. 처음 전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론이 여기다가 모세한테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재물을 먹겠냐. 그래서 안 먹고 불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오늘 본 11장부터 앞으로 15장까지는 이제 이 제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마음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사를 드려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네 존재가 뭐냐. 나는 이런 거룩한 존재니 이제는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도 분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우리를 자꾸 못 먹을 것도 만들어 놨고 이 얘기가 전부 뭐예요?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왜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세상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야. 우리를 자꾸 구속해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굽이 갈라진 거 그리고 새김질하는 거 짐승 중에서는 이런 건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뭐 여러 가지 곤충 중에도 뛰는 다리가 있는 것들은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4절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 땅의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니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고 말씀하는 게 뭐죠? 45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뭐 했다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했대. 되려고. 뭐가 깝깝여? 하나님이 뭐가 깝깝해갖고 우리한테 내가 네 백성, 네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 은혜야. 우리 다 주에서 건져내는 건 뭐야? 내가 네 하나님 되려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잔투 하나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에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감사 안 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뭐간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요. 그것이야말로 복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